우리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이 세상 흠하고 나 비록 약하나 263장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널 기도 힘써면 권능 받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널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널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아멘. 288장을 찬양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2절 3절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권고하시며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옵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드리는 참으로 복된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악한 것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틈타는 모든 악한 것들, 악한 생각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복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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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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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섭리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뻐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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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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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독문입니다. 14번 시편 24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1장 찬양 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김봉호 장로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거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써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은혜와 거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의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그러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였고 말씀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지만 기뻐하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고 감사하지 못했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했던 우리의 부족하고 게으른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를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원하는 주님을 우리가 소리 높여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여기 모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성령이 가득하게 하시며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아서 우리의 영혼들이 소성케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에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주님 복 주시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언제나 갑절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날마다 주의 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100일 작전 기도로 부르짖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올 한 해 동안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또한 그들의 삶의 터전이 넓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님 필요한 대로 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로 있어야 될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자리를 변함없이 지킬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새생명교회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교회를 복주시며 언제나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주님 명하신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며 그 주여. 말씀이 듣는 자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늘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 찬양단의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3장에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천국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 천국을 허락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너희가 그 나라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 바로 천국의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랬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열매는 바로 천국에 합당한 열매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천국에 합당하다, 천국 들어가기에 합당한 좋은 열매 또는 좋은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전에 맺기 위해서 성경은요,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말하는 것이 오늘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말씀이 있음 보될 때에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회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고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라는 말이죠. 자, 삶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돌아오라는 말이 바로 신약의 회개하라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 회개는 삶을 고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삶을 고친다, 방향을 바꾼다, 그 앞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인 것 같습니다. 먼저 입으로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했는 말이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함으로써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영접할 때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를 때로 가르치기도 하고 시키기도 할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발을 디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교만한 자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심령,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요, 폭포수같이 쏟아져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리가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세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죄도 안 짓고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나는 죄 안 지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의롭다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나는 뭐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죄를 아는 것부터 시작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백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죄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가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도 내가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내 개인적으로 어느 순간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개인적인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를 계속 다니기는 내가 다니는데, 왜 어려서부터 다녔으니까 습관적으로 다니기는 계속 다니는데, 어느 날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스스로 혼돈이 오기 시작하고 갈등이 오기 시작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수가 나의 주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 자, 다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시인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느냐고 누가 묻는다면은, 한번 우리가 스스로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본다면은 우리가 어떤 죄가 있는지, 지난번에 김성교 선교사가 그런 이야기했죠. 행동으로 짓는 죄 말고,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행동으로 짓는 죄는 별로 없다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가를 학생들 보고 A4 용지에다가 오늘부터 한 3일 동안 마음으로 짓는 죄를 생각이 날 때마다 A4 용지에 한번 적어봐라.
한 3일 동안 한번 적어봐라. 우리 생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하는 순간을 계속 적어보니까, 적다 보면은 우리는 행동으로 짓지 않아도 이미 마음으로 생각으로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적어보라 하니까 애들이 그때부터 그 적는 종이를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잠잘 때는 비계 밑에 넣고 자고, 누가 볼까봐 그런 데잖아요. 누가 볼까봐. 왜? 남들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죄들이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요 우리 안에 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봄을 통해서 죄가요 들어오게 되고,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환경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에 대해 어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보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인인 줄 알았는데 우리 마음을 끄집어내 놓고 보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죄들이,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요엘서 2장 13절에 그저께 금요일날 했던 말씀이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고 너희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 정말 찢어야 될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말하지 않고요, 자백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 다음에는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게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찬식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성찬식 할 때에 떡과 잔을 나눕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여기 바로 이 진짜 피를 먹을 수 없으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상징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바로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포함됐다는 겁니다.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피라는 겁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흘리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죄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다. 그럼 우리는 예수 피를 의지해서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날마다 깨끗함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입으로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능히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입으로 고백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는 먼저 우리가 입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범죄하고 또 그 우리아를 죽이고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시편에 보면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시편에 여러 번 나옵니다. 회개는 삶을 고친다 그랬는데, 그냥 삶을 고치는 것으로 고치기 위해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을 계속 자백하고 또 자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그다음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은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고 내 삶을 고치지 않으면 회개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백하고 그다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시키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꾸는, 이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겠죠. 그러면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는 좋은 열매,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치 않으면은요, 성경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누구를 위한 도끼입니까? 지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했잖아요. 이 좋은 열매가 무엇이냐?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여기에 신은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입니다. 그 신발을 들기도 나는 감당치 못할 정도로 그분은 대단한 능력의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고, 또 그분이 하시는 일은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성령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과 불로서 우리에게 침례를 주시고 그 다음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시는 일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기도 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왜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자, 그렇게 맺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키를 들고 키질을 한다 그러잖아요. 문 여는 키가 아니고 키질은 옛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같이 고를 때 선풍기 틀어놓고 아니면 바람 불 때 들었다 놨다면 콩과 콩깍지를 같이 두면은 콩은 떨어지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고 또 뭐 보리든 뭐든 옛날에는 그렇게 퀴즈를 통해서 쭉정이를 골라내는 겁니다. 지금은 방앗간에서 다 모든 것을 해결하지만 바람을 통해서 쭉정이를 다 골라냅니다. 이 바람이 바로 환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환란이라는 바람을 통해서 성도들이 알곡이냐 쭉정이가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물로서 침례를 준다. 그래서 물로서 침례받는 것은 회개에 대한 침례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는 회개의 의미, 그래서 거듭남의 의미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거듭남의 의미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어때요? 옛날로 돌아가죠.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물만 아니라 불이 또 따라옵니다. 성령과 불로서, 나는 물로서 하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서 너에게 침례를 준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힘이 생기죠. 무슨 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는 바로 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죄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라 늘 하는 말, 계속 그렇게 성경에 강조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환난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힘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살 때보다,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할 때보다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하면 훨씬 더 신앙생활 하기가 쉽고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받으면 죄 안 짓느냐? 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또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또 불의한 생각이 들어오고, 그래서 참 이 생각이 문제입니다. 마귀는요 정말 우리에게 그 끊임없이 이상한 것을 자꾸 생각을 집어넣어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문제입니다. 계속 생각을 집어넣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팔로 갑니다.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이게 문제입니다. 생각, 우리에게요 그 헛된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불의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생각을 버리라. 악인은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요 계속 마귀가 주는 생각이 우리 안에서요 끊임없이 자꾸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도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죄를 또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불로서라는 것을 또 추가했습니다. 성령과 그다음에 불로서, 불은 불 같은 성령이냐? 아니고, 왜냐하면 앞에 이미 성령이 나왔기 때문에, 또 뒤에 불 같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의 비둘기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미
성령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뒤에 불은요, 또 성령이 아니고요, 바로 심판의 불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심판의 불.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했을 때 그 불입니다. 성령과 불로.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뭘 하신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불같은 하나님의 심판,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죄 짓고 살면 내가 어디를 간다고요? 지옥 간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돌이키게 되겠죠. 우리가 성령에 주시는 힘으로 죄와 싸우게 되기도 하지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을 통해서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삶을 돌이키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해서 삶을 돌이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누가 그렇게 돌이켰어요? 전도자가,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전도자가 그렇게 돌이켰어요. 이 땅에 살면서 해볼 것 다 해보고 정말 많은 것을 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모든 것을 누려봤어요. 그는 이렇게 전도서에 보니까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해봤다. 우리는 꿈만 같죠. 내 마음으로 원하는 거 내가 다 해봤다. 사람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거는 나라 대통령이 돼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또 내가 눈으로 보는 거 한 번도 검해 본 적이 없다. 내 눈으로 보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삶을 돌이킵니다. 왜 돌이켰을까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은 시작과 끝이 있다. 사람도 시작과 끝이 있다. 그런데 짐승은 죽으면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은 죽으면 그 혼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천국 가느냐? 전도서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선과 악, 선악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내가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반드시 심판한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삶을 돌이킨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거는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 가는구나, 내가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삶을 돌이켰다는 겁니다. 성령과 불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또 한편으로 지옥의 심판을 알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죄와 싸우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여기에서 자기의 타작마당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알곡을 모으고 쭉정이는 태운다. 정말 우리는 쭉정이라는 말 들으면 기분 많이 나쁘잖아, 그죠? 쭉정이라는 말은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쭉정이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 나쁜데, 우리가 쭉정이 신자다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말만 들어도 기분 나쁜데 말로서 끝나지 않고 불이 태워진다. 지옥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말 들어서 기분 나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쭉정이 신자라는 이 말을 들어서도 안 되겠고,
이 쭉정이가 되면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힘써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회개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의 뜻과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일단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옥토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밭에 열매를 30배가 되든 60배가 되든 100배가 되든 결실을 하는 밭은 밭이 좋은 밭입니다. 안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우리 작년에 제 아버님이 농사를 지어봤는데요. 안 좋은 밭은 확실히 좋지 않습니다. 밭이 찰흙 덩그리가 되어서 돌같이 단단하니까 거기에 감자를 심고 고구마를 심으면 그 열매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밭이 단단한데요. 그러니까 좋은 밭과 좋지 않는 밭은 분명히 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밭이 있느냐? 길가도 있고 돌이 많은 밭이 있고 가시 덩굴이 많은 밭도 있고 옥토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밭이 돼야 된다고요? 옥토가 된다. 이게 머릿속으로 알기는 너무 잘 아는데,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왜 옥토가 안 됩니까? 묻는다면은, 왜 옥토가 돼야 되는 줄 아는데 왜 옥토가 안 됩니까? 뭐가 있어서 안 됩니까? 보니까 길가와 같죠. 딱딱하게 굳은 것. 굳으면 어떻게 해요? 씨가 자랄 뿌리를 내릴 수 없죠. 성경에 보니까 너희 심령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 그랬거든요.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딱딱하다는,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단단하다는 겁니다. 듣고도 말씀이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 은혜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들었는데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듣고 끝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리를 전혀 안 내립니다. 계속 듣기만 하고 끝입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 안 하는 겁니다. 하라고 분명히 하라 말씀을 들었는데 집에 가면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뿌리를 내리지 않은 거죠. 우리가 분명히 말씀에 하라는 말씀을 계속 언약의 말씀에 선포하고 있는데 집에 가면은 안 하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안 하고 계속 안 한다는 것은 말씀의 뿌리가 우리의 마음밭에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안 하고 계속 안 합니까? 이미 우리의 심령이 단단하게 굳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단단하게 굳은 마음의 밭을 기경을 해야 된다. 갈아엎어야 된다. 이것을 갈아엎는데 땅이 단단하면 손으로 이게 안 됩니다. 꽃갱이로 쪼자야 될 정도로 단단한 밭도 있습니다. 우리 옥상의 밭 흙이요, 꽃갱이로 쪼져도 조금 겨우 꽃갱이도 잘 안 들어갈 정도로 단단한 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얼마나 갈아엎고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갈이 너무 많이 섞여 있는 밭이 있잖아요. 그거는 뿌리를 내려도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심령이 굳은 것도 있지만은 그 안에요, 자갈이요 많이 섞여가지고 말씀이 들어와도 뿌리가 내려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에 자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이 자갈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자라고 말씀의 순종에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들이요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들, 성경에는 그 환경을 가르쳐서 말씀으로 인해서 받는 핍박과 환난 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핍박과 환난들, 이런 환경들이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리게 한다. 그런데 우리는 핍박과 환경이 없어도 못 내리잖아요. 핍박과 환난이 없지만 다른 환경입니다. 세상에 보면은 우리가요 세상의 마음이 뺏겨서 그것이 바로 또 다음에 나오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도 자라기는 자라지만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랬습니다.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밭입니까? 세상의 쾌락과 일락과 돈의 물질에 여기에 마음이 뺏겨서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랬습니다. 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많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렇기도 하고요. 돈을 사랑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보니까 쾌락이 좋아서 그렇기도 하고요. 세상의 취미생활, 취미에 빠져서 그렇기도 하고, 또는 잘못된 유혹에 빠져서 미혹돼서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핍박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생활에 어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좋은 밭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밭을 옥토 만들기 위해서는 무언가 없애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빼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돌은 골라내야 되고 가시는 걷어내야 되고 뭔가 우리 안에부터 정리가 돼야 돼요.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정리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갈아엎어서 기경을 해야 되고 돌이 있으면 돌을 주워내야 되고 이런 우리 안에 밭을 만들기 위한 작업들이 필요하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밭이 돌짝밭인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좋은 열매 맺히지 않잖아요. 돌을 집어내듯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들을 찾아서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이 있다면 그 환경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런 환경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 없다면 그 환경을 가지고 싸워야 되고요. 어떤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것들과 싸우는 그것이 바로 옥토 만드는 작업입니다. 좋은 밭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만드는 그 작업입니다. 그런 일들을 해서 옥토가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옥토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처음부터 말 안 듣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들과 싸워야 된다.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밭이 여러 밭이 나오듯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과 싸워야 되고 저 사람은 저것과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왜 저 사람 나는 이것과 싸우는데 저 사람은 이것과 싸우지 않느냐 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밭이 다른데 똑같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환경이 다른데 자기 기준에 맞춰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밭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싸워야 될 내용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도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게 더 급하고 저 사람은 이게 급하고 서로 우선순위도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옥토 만들기 위해서 싸우는
작업이 있어야 어떤 싸워야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싸우자. 무엇가요? 열매 맺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그게 성경에 보니까 때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족과 가족이 원수 될 수도 있다. 예. 가족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막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가족과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되는데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싸움의 대상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싸움의 대상이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우리는 싸움에도 영적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무식한 것이 장땡기가 아니고 싸움에도요 영적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식하게 싸우면 고난이 많습니다. 무식하게 싸우면 피 흘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싸우고, 때로는 가족과도 사람과도 싸워야 되고, 때로는 친구와도 싸워야 될 일이 있고요. 싸운다고 해서 원수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적 싸움을 말합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혼을 살리는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을 우리가 잘 싸워야 되고, 사람뿐만 아니라 물질과도 싸워야 되고요, 환경 갖고도 싸워야 되고, 참 싸워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다. 나쁜 싸움이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니까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악한 싸움은 아니고, 나쁜 싸움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한 싸움이 아니고요, 내 정욕을 위한 싸움이 아니고, 내 영역을 넓히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히브리서 보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피 흘린다는 것은 남의 피가 아니죠. 남의 피를 흘리란 말이 아니고 내 피를 말합니다.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 말이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뺏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능욕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고, 톱으로 썰어서 죽기도 하고, 무수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 흘려가면서 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 그 사람이 천국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천국의 열매를 맺는 최고의 축복자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오늘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원수는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미혹하고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정말 많은 것들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지금 또 쉬지 않고 활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잘해서 우리 믿음을 잘 지키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천국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힘써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면서 드린 예물 드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니 기쁨의 걸어 계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부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시고 칭찬하리니 귀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말씀과 기도에 늘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식사 후에 이제 전도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 용품도 뭐 사탕도 사다 놓고 금빵도 갖다 놓고 그래서 이제 잠깐씩이라도 우리가 시간을 내서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사이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많이 하라 말씀하지 않고 잠깐씩 나가서 우리가 전도지를 나누고 그렇게 전도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100일 작전 기도 중에 있습니다.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도 벌써 꽤 이제 거의 중반을 향해서 이번 주 지나면 이제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늘 지속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이종원 성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주 오셨던 우리 권백진 우리 집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누비아라는 건강 보조식품 회사가 있는데 주식회사 누비아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대구에 우리 유라점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유라점 센터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은 이
유통 사업을 위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엄청 온 정말 이 도시로 저 도시로 참 엄청나게 지금 많이 다닙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복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50장 우리 찬양 드리고 헌금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지같이 못돼 세상이 쇠할 것 뭐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거울 같던 시험 많으나 내지 맙시다. 이 주의 권능 거실이 이기고 남겠네. 검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바른 방음을 저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서 올려진 그런 예물들과 또 하나님 주신 것으로 11주 예물과 또 선교와 건축과 구제와 갖가지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또 하나님의 주신 바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려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귀한 예물들 받아주옵시며 저희들의 삶을 받아주옵시며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면서 정말 이 땅에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 안에 행하게 하시고 늘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들고 힘써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며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 받고 믿음의 결단 내리며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저들의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인사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기쁨과